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순종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한 사람의 성도를 세심하게 돌보고 섬기려는 믿음의 반응,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반응이 바로 그 공동체의 생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례적이고 특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없는데요, 집에 가셔서 꼭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나면서, 즉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이제 본문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8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갑자기 걷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알게 된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잘 알지도 못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대단한 일을 이뤄낸 말 그대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정말 굉장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한 말을 듣고 평생 장애를 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일이 사람들에게 매우 빠르게 소개되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유와 배경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저 같은 경우면 약간 우쭐하고 또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기회를, 아주 절호의 찬스를 별로 살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이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낯설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던, 이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바로 당신이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왜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이 일을 안 했다면 도대체 누가 한 일이란 말입니까? 모든 상황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큰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어떤 점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자,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전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칠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소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항상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히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분명한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분명한 역할이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라고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실 성령의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한 증언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사실이었다, 진짜였다는 것을 바로 누가 증언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사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기적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치유 사역을 증언하신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소개되는데,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한 가지는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복음 전파,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 땅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행전 2장까지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 두 가지가 이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소개되고 리포트되어 있죠. 자, 이 흐름을 하나하나의 흐름을 생각하면 분명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치유의 상황, 이 상황은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개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행한 치유 사역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사역의 중요한 방향성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중요한 기능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사역이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영적 비밀이 아름답게 선포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또한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고 한 영혼이 예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괴로움이 새롭게 되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별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성은 머리와 논리로만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동시에 어떤 기적적인 체험, 기적적인 경험으로만, 신비한 일들로만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깊어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한 사람의 전 인생의 모든 순간에 관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분은 분명하고 명확한, 명쾌한 그 진리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놀랍게, 감동적으로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런 분이셨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기대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한 사역의 경험을,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그 특별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초점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날 것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유혹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는 제 자신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한 것 같은 마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못하면 내가 망친 것 같은 마음. 이것이 사역자인 제 마음속에서도 항상 있는 것을 비춰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적용됩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또 열심, 그리고 다양한 사역의 열매들을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결과로 착각하며 은근히 자랑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교회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온전한 초점과 이 사역의 방향,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과 끼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일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꼭 본문에서처럼 이 육체적인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제한할 필요도 없지만 본질은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매주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아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오랫동안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누군가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할 만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면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기적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동적인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까지도 잘했지만 더욱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돌보고 사회를 회복하며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 특히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실제로 영광스러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